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정결함과 성찬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찬의 좀 올바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뜻과 잔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7절에 보면요, 이런 말로 이렇게 이 성찬에 대한 것을 결론 지으며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이래 됐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예수님의 그 성찬식의 의미의 그 본질에 대해서 결론을 두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 성찬식을 의미를 바로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내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대할 때에 우리는 건강하게도 할 뿐만 아니라 주의 그 영원한 영광에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또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대하는 자들에 향하여 경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구절들을 교회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 보통 오면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보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이번 한 주간 죄 짓지 말고 참 경건하게 대하자고 그 말씀을 했고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찬의 깊은 의미를 알고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에 예수님의 그 영광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주님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성찬식이요.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을 거의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그 주일마다 하기도 했고, 모일 때마다 예배 있는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거 하는 교회가 있대요. 근데 우리 오늘날에는 우리 봄 가을에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만은 자주 안 하지만 좋습니다. 예.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찬을 잘못한 데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찬, 예수님의 몸과 피를 그 범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그 병이 있고, 그 종료주일 예배에 이것도 저주 말씀 비슷한 거 같은데, 근데 잘 대하시면 됩니다. 잘 대하라고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막 성찬식을 잘못 대하고 그러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대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네가 네 자신을 판단 안 하고 신앙생활을 그 지식 없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질병과 그 일찍 죽음으로 너에게 그런 그 판단과 징계를 내렸다라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일찍 죽고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봤어요. 보니까 오늘 그 고린도전서의 그 주제가 뭐냐 그러면 분쟁과 다툼에 대한 얘기의 그 첫째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가보시면요. 고린도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만찬의 그 의미를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제가 쭉 보면요. 이 성만찬 하기 전에 싸우고 다투고 큰 재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투고 하는 특히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다투는 문제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성도들 간에 다투는 문제로 굉장히 큰 죄를 많이 짓습니다. 회개만 해야 됩니다.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는 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도저히 교회 다니면서 용서가 안 되고 내가 뭐가 안 되고 싶으면요. 교회를 옮기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도저히 안 되는데 서로 끝까지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죽으려고요.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제가 그러잖아요. 절대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단체지 싸우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요. 싸우는 교회를 하도 많이 보고 한국 교회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마귀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요. 조그마한 일과 싸우고 우리끼리 예수님 때문에 와가 있는 사람 왜 싸워요? 싸울 일 하나도 없습니다. 강대상 색깔이 노랗던가 빨갛던가 싸우면 안 돼요. 그거 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거가 막 피아노를 이쪽 놓니 저쪽 놓니 갖고 싸우고 막 전혀 교회는요 용서와 사랑의 단체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내하고 조금 다르다고 싸우고 그런 사람은 배워야 돼요. 용서를 배워야 되고 넓은 마음을 배워야 되고 관용의 마음을 배워야 되고 사랑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바로 이 첫 단추에 대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꾸지람을 한다는 겁니다. 칭찬 안 한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호되게 욕하겠다. 뭐라고 했냐면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모이기는 모였는데 모여서 서로 사랑하라고 모여놨는데 이게 도리어 죄짓게 되고 이게 엄청난 그런 멸망의 길을 치닫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을 얘기하면서 18절에 보면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교회는요 분쟁과 파당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해갖고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해서 파당이 있는 것이 당연시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파당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 하나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인데 이게 나누어지고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게 옳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국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교회가 왜 많습니까? 교회가 많은 이유가 뭐게요? 알아서 좋은 데 가라. 예수님 왜 많은 교회를 두겠어요?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한 건물 안에 교회가 3개씩 있어요. 3층에서 마음이 안 들거든 1층 가시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싸우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들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님 눈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대. 그럼 딴 데 가야 돼요. 우리가 이게 첫 단추인데요. 은혜가 되는 대로 여러분 정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거 오늘 우리가 성찬할 때는 뭐 카스테라 조그만하게 포도주가 아니고요. 저는 포도즙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 혹시 또 알코올기가 있는 사람이
이런 마시다가 또 옛날 생각날까봐 아예 그 뿌리를 끊습니다. 그 옛날 생각나거든요. 예. 백전 집사님 또 옛날 생각날까봐 아예 포도 접으러. 예. 생각나면 안 됩니다. 예, 아주 깨끗하게요. 예.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목사님 뭐 성경에는 포도주로 했는데요. 괜찮습니다. 포도즙을 해야 됩니다.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도주가 아니고요. 포도즙으로 준비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지금 그 가정에서 이래 함께 드리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요. 예. 영으로 이렇게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을 때는 반드시 그 교회 오셔서 받아야 됩니다. 스스로 세례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것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보시면요. 1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리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다. 이 성찬 안에는 이런 하나됨이라고 하는 첫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이 성만찬을 이렇게 제정하면서 어떤 의미로 주었는가 하면 바로 너희가 한 몸으로서의 한 지체로서의 연합에 대한 의미로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만찬을 할 때 원래는 오리지널은 뭐냐 그러면요, 떡을 이렇게 한 큰 판에 하나를 구워 가지고요 그거를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자기 필요한 만큼 뜯어서 이렇게 한 떡이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한 몸과 한 피, 우리는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싸울 수 없다는 거다. 분쟁이란 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의미로 해주는 그 의미고요. 이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고, 오늘은 좀 더 깊이 있는 우리 온전한 교회는 또 다른 의미에 오늘 성찬의 더 깊은 의미, 또 이것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무슨 떡을 주셔요? 참떡을. 그래서 예수님은 떡이시죠. 참떡이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였는데, 그러나 그 참 의미는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참떡이신 예수님이었다는데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그들의 양식으로 삼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 왜 이 얘기를 이어넣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제가 설교를 많이 해서 압니다만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이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왕을 삼으려고 그랬죠. 나의 필요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는, 너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어야 너희가 생명이 진정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육신적인 만나가 참뜻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참떡이 너희를 영생케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8절에 보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만나가 너희들이 이 세상에 먹고 살고,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만나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이 세상에 먹는 거, 너희가 필요로 한 걸 하나님이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식당 중에요, 크리스찬 식당들 간판 중에 만나 식당 이런 게 많아요. 또 기업 중에 만나 기업. 그들의 의미가 육신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육신적인 것을 공급하는 의미로 받았다는 것은 잘못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지, 너희가 원하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만나의 의미로 준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그 표적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오병이의 기적인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원하는 것들이 자기 육신의 것들을 원하여 갔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내가 참 떡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먹어야 되고 너희가 나와 관계를 해야 너희가 영생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고도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 예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들려주죠.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입니다. 산 떡이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만은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과 주님의 그 죽으심과 이걸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성찬을 받는 참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하게 돼, 동행하게 될 것이다, 이래 말하는데, 이것을 설명한 구절이 57절입니다. 지난주에 2주 전에 이 설교를 한번 했죠. 57절에 보면요, 하나 된다는 게 뭐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뭔가 하는 의미를 설명하는 구절이 57절인데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뭐예요? 가치예요. 즉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천국에서 같이 계셨죠. 동행하셨죠. 그러나 이 땅에 오셔도 함께 동행하시죠. 그게 바로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나와 동행한다면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것이다, 이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화채설이라고 해서 이게 평상시에 있을 때에는 그냥 그 떡과 포도주지만은 올려서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해서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기념설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기념하는 것이다. 이제 이 교단마다 이제 좀 다른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만 우리는 둘을 다 취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릇과 또 하나 기념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우리가 좀 더 깊은 의미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58절에 보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과 하나 된 그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떡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8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떠나갔어요. 저가 뭐 식인종이냐, 우리 살과 살을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죠. 근데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나와 주님과의 사귐의 그 축복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의 관계로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분의 음성을 따라 쫓아서 행하는 이 삶이라는 것을, 관계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 있는 것이죠. 자, 70절에 보면요. 69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런 많은 글들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구절들 속에 왜 가룟 유다 얘기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올바른 행위로 들어가는 첫 단추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성찬을,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의 그 뜻과 잔을 대하는 그 자세에 기본 마음이 어떤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요. 71절에 보면요.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2장. 그래서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는 자는 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떡,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과 동기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동행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예수를 뭐 할 가룟 유다요? 잡아줄, 앞으로. 이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은 이미 아세요. 이게 동기를 신앙생활 할 때는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쫓을 때 어떤 의미를 해야 되느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쫓죠. 쫓지만 그의 동기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이 동기를 딱 아시는 거죠. 비록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돈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자, 25절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 요한복음 12장은 종려주일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이게 성찬식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인데 12절에 보면요. 12장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가되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오시는 데 대한 전체 구절을 얘기하면서 25절에 보면 이 말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라는 것은 누구와의 싸움이 첫 번째로 넘어야 하냐면 자기를 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신앙의 근본적인 거는요,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쫓을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자는 반드시 덫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르지만 항상 목표가 자기죠. 신앙생활을요, 처음부터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부터 예수님이 목표가 돼서 따라야지, 예수님은 나에게 복주입니다. 헛된 소망을 심어줘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동기를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중심으로 따르는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가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첫 단추로 돌아가야 되고 꿰려야 되는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다시 보십시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것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거냐면요,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여 섬기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된 신앙이냐 가짜냐 진짜냐에 그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일생 우리에게 점검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의 인도로 이끌어감을 보게 됩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래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부의 길이 먼 거 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뭐 죄 안 짓고 막 이 길을 하다가 뭐가 이상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결국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걸 깨닫고 이 길로 좀 오게 됐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를 못 깨닫죠. 많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그것이 회개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천국도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라면 천국을 나를 위하여 천국을 가고자 한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옥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은요, 내 눈에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지옥도 두렵지 않는, 세상도 두렵지 않는, 나도 보이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참된 신부, 그 길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찬을 할 때요, 그런 마음으로, 신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그런 마음이 합당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식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성찬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자냐면 사랑으로 시작한 자예요. 예수님을요, 사랑으로 시작한 자예요. 그러나 보통 처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는요, 뒤섞여 있죠, 마음의 상태가요. 어떤 사람은 복 받으려고 교회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려고 온 사람이 있고, 자기 문제 때문에 다 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동기를 깨끗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니까 어떤 길로 인도하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를 분명히 하고 깨끗게 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도 변론해 주셔서 예수님을 찾는 동기를 깨끗게 하는 그 역할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마귀가 벌써 오래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이미 오래전에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는 그 가룟 유다가 갑자기 획가닥 해가지고 예수를 팔려 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그는 도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쫓아왔기 때문에 이게 때가 되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죠. 회개할 기회를 계속 줍니다. 계속 주지만 안 돌이키죠.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온다면 신부는요. 뭐가 잘못된 줄 아느냐면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마음을 가졌다는 걸 알면 즉시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지켜주시되.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유익의 관계로 온 자들은 벌써 마귀의 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 와도 주님을 쫓아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도 그 마음은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때가 되면 팔자라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쫓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내 육체의 몸이 있을 때요. 내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네가 판단해라 하는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대할 때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예수님을 찾는 동기에 대하여 내 자신을 살펴보고 돌이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 다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벌써 심판을 행하셨고 내 마음의 동기를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13장 보게 되시면요. 4절에 보면요.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씻기는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섬김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너희가 서로 섬기라는 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씻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씻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기를 깨끗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이 두 번째 의미.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발이 더러워서 씻는 거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말은 항상 영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 내가 네 발을 씻어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럴 때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발을 씻기지만 사실은 발을 씻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원래 네 동기가 깨끗한 자인데 주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 생각이 많이 섞인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올바른 성도는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그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어떤 의미로 섬기시나요? 그 의미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부분이 이 동기가 똑발라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에게 동기를 자꾸 깨끗게 해준다는 겁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이 부분을 더럽히려고 그러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이 그 말입니다. 마귀가 와가 하는 일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더럽히려고 하는 게 마귀의 미혹인데 예수님은 그 동기를 깨끗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이래 돼 있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래 돼 있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목욕을 안 해서 더럽고 베드로는 모욕을 했는데 이제 뭐 발만 씻어야 되겠다. 그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가룟 유다는 벌써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따랐기 때문에 그는 이미 더러운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한날 고기잡이를 하는데 밤이 맞도록 하다가 안 잡혔어.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쪽에 그물을 던지라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잖아요. 고기 잡으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더 주세요. 그랬을 건데 베드로는 자기가 잡은 고기도 다 버리고 자기 뱃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자죠. 중심이 깨끗한 자라는 겁니다. 이런 자는요 반드시 천국 갑니다. 이런 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하느냐면 깨끗게 하세요. 자꾸 동기를 깨끗게 하고요. 제가 지금 이 마지막 때 그 옛사랑 예수동행의 이 그 교관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요, 겉으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옛사랑이 이 복음을 전해보면요, 깨끗한 사람은 내가 잘 된다, 안 된다는 데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되어서 모든 걸 향하여 주님 한 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가룟 유다 같이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를 깨끗게 하는 의미가 그 의미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육체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마음과 동기를 깨끗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표가 안 나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겉은 표가 안 납니다. 겉은 표가 안 나지만은 중심을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딱 알죠? 택한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택했느냐 택하지 않았느냐는 뭐로 구분하느냐면 동기를 보면 됩니다. 동기를요. 예수님을 쫓는 동기죠. 그래서 복음이 처음부터 똑바로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바른 복음의 이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음성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이게 인간적인 욕심이 다 있거든요. 사람은 얼마 전에 그 바닷가에 가니까 밤늦게 막 목탁을 두드려서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 세상의 힘으로 안 되면 어떤 절대자의 힘을 빌려고 하는 것, 종교의 힘을 빌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을 때 내 육신의 동기를 향하여 쫓아온다는 그 사람들은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할 때요, 여러분 전도할 때요, 예수님은 복 받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당신의 죄를 향하여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요,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돌이키는 그 자가 진짜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죠. 근데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유익을 향하여 쫓아오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처음부터 복음이 똑바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뭐냐면 이 죄 문제를, 내가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근본적인 걸 알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 감사에 겨워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르는 이 동기가 참 동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떡을 드시고 예수님을 배반하죠. 이게 이제 성경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떡을 먹은 자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발꿈치를 들었다. 그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찬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발꿈치를 이렇게 들었다는 예수님을 그도 찬다. 이게 배신한다. 내한테 필요 없으면 차버려요, 안 차버려요? 그죠?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헌신장처럼 버린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유익이 없을 때, 여러분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차버리십니까? 네. 차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깨끗해야 됩니다. 배신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절에 보면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무섭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줍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죠. 이 중에서 12 제자를 놔놓고 이 12명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냐면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래. 자기는 이미 팔 거를 마음에 가지고 이미 예수님이 자기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그 말을 듣고요. 아이고 이제 저 사람 따라다니 봐야 아무 유익이 없겠네. 그 생각을 하죠. 예수님을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자기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게 제가 늘 안 그럽니까? 신앙생활은 마음의 상태와 동기가 중요하다고. 예수님 믿는 상태와 동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안 보고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사랑 예수동행 환상 본 거 이런 걸 얘기하니까 자꾸 환상 이런 데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은 환상 복음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의 동기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얘기지.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자꾸 어떤 분이 꿈 해석 이런 거 하는데 너무가 안 매시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점검해 주시고 그것이 현실의 삶 속에서 점검될 때 참 신앙의 길을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오셔서 이 부분을 정결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깨끗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묻잖아요. 12 제자들을 놔놓고 이 중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가룟 유다도 그래요. 주여 나는 아니죠. 네가 말하였노라.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 같으면 그 말을 하면 나는 절대 안 해야지 그래야 될 텐데 이 마음은요 예수님을 꼭 이익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 주불이죠. 결국요 이런 말하면 예수님이 그러면 그 사람 버린 거냐?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요 어떤 분은 자기는 하나도 회개 안 하고 탐욕으로 계속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니 안 주니 그런 데만 따져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따라야 된다는 건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뭘 안 주냐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복음은 예수님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깨끗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자, 요한복음 15장을 안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자, 보십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뭐를 딱 쳐다보느냐면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냐 그거를 봐요. 그것만 봐요. 그래서 붙어 있는데 열매를 보는데요. 열매를 보는데 그 열매가 더 많이 맺혀지면 주님이 더 깨끗게 해주시고요.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잘라버린다라는 거예요. 기회예요. 인생의 기회예요. 우리가 우리는 복음의 눈과 포커스가 세상에다가 자꾸 두고 있어요. 그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건 시각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에 포커스가 맞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에게 붙어서 그 열매가 안 맺혀지는데 자기는 맺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에다가 비교하느냐면 저 봐라, 세상 사람 봐라, 예수 안 믿어가 지옥 가니 지옥 가는, 네가 진작 지옥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죠.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예수님과 붙어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함께 다닌다 할지라도요. 오늘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자, 2절을 다시 보시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 가지를요, 계속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자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오늘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도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이 열매가 어떤 열매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과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 사랑하여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자를 하나님은 바라본다는 우리 신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알콩달콩 붙어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러브스토리에 열매가 맺혀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30년 믿어도 예수님과 러브스토리가 없어요. 슬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다시 보시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하게 하세요?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주죠. 몸이 더러워서 씻어주는 건 아니죠. 이거냐면 벌써 그 마음의 동기를 깨끗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의미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를 들려주죠. 처음부터 한 것을 의미를 깨우쳐 준다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예수님을 쫓는 동기가 깨끗하지 못하죠. 자기의 중심이 깨끗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줘도 그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열매에 대한 얘기를 쭉 하죠.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맺게 된다면 그럼 무슨 열매냐? 무슨 열매? 그게 바로 9절에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이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어디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보아 네가 나와 붙어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안 그러면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하셨죠. 예수를 믿는 거라는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분과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일을 해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 일을 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은 그의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과의 사랑이 아니라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제하여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계가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시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와 사랑이 그게 회개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여러분 그 동기를 깨끗게 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그 관계로 들어가셔서 주의 그 영광이 이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얼렁뚱땅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요. 무섭죠? 오늘 말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는 자는요. 큰일 나고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건 무조건 주여 따른다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떤 다른 일로 주장하여 우기지 말아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관계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주의 일을 많이 한 줄 압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요. 엄청난 불쌍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를 봅니까? 일을 봤어요? 그 사람의 동기를 봐요? 뭐를 봐요?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1대1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이 관계가 1대1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를 더 깨끗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의 열매를 더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동기가 깨끗해질 때 주의 사랑의 열매가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